2025년 1월 19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나의 길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장기하와 그 얼굴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젊은이들은 다 아시네. 이거 알면 신세대, 모르면 쉰세대. 쉰세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쉰세대네.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우리 아는 분이 보내줘가지고요. 야, 이 친구가 똑똑한 서울대 출신인데 사회과 이런 출신인데 어떻게 곡을 잘 짓고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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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재밌어요? 여기 박수 치면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마음대로 쳐도 됩니다. 재밌죠?
근데 이 가사가 저도 처음에 듣고 너무 웃긴 거 있죠. 가사 기억해서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길이 그냥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쩌지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그리고 네가 나로 살아봤냐?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이 매번 질문마다 뭐라고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자꾸 고집해. 왜 내 길로 안 가냐? 때로는 자기도 삐뚤하게 가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건 아니잖아. 또 하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반말하다 또 혼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진리와 좀 구분하는 훈련 또 다음에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거 굉장히 고생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나 어디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 유럽, 저 헝가리, 체코, 독일 그런 지역을 가다가 한 번은 어디요? 저 오스트리아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야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제 평생에 그런 처음 경험인 것 같아요. 가다가 스탑해 버렸어요. 왜? 정말 여러분 겁나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내가 양떨어진지 도로인지 비상등을 켜고 한참 가는데 이건 난 모르겠다. 어차피 가다가 굴러떨어져 죽느니 그냥 스탑해서 뒷차가 박느니 뭐 많은 차들이 다 그렇게 다 정체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그래 인생에 길이 있지만 길이 안 보일 때 피지컬한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그 몇 년 후에 또 이런 경험도 했어요. 저 버지니아 미 본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땐 결혼한다면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차 붙이는 값 우리가 타고 몰고 오자. 그래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사우스다코타쯤 지날 땐가 밤에 끊임없는 사탕수수 바다 그 들판 안에 그 밤에 그 벌레들이 헤드라이트에 달라붙어서 가로등 없죠. 깜깜한 때 너무 피곤한데 졸다가 정신 차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 생각이 들죠. 야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앞이 한 분인데 너무 피곤하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의 삶에서 길, the way, the road 이런 길을 말할 때는 물리적인 눈에 보는 오늘도 여러분이 길이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또 길 정의는 direction, 방향을 정의하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적인 의미, 상징적 미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조금 전에 읽은 14장 전의 부분이에요. 13장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3년 동안 나 주님만 믿고 따라다닌 이 12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얼마 전에 계속 얘기한 거 있지? 십자가 지고 세상 떠날 거야.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 제자들은 직감했죠.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구나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스승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 어쩌라고? 우리는 그 다음 어떡하란 말입니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면 쫓아가는데 쫓아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건너가신다는 주님의 이 충격적인 발언 앞에 우리 어떡하지? 스탁된 느낌. 우리 어떡하지? 이게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6절에 나누겠지만 내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호도스. 여기서의 길,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나눴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길이 아니에요. 아까 노래 가사에 나오는 길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레슨과 우리 교훈이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집중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자,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예수께서 길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근심거리는 스승이 이제는 죽음을 당하신다고 통보하시고 실제 액션을 취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초상집, 아니 상가, 공동묘지, 장례식장 가는데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쏟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상식 아닙니까? 죽음이란 슬픔, 그걸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대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마음, 헬라어로 카르티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는 마음을 안 보이니까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사고관에는요, 인간의 영혼과 생명, 삶의 중심, 이게 다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마음이 어르신들이나 그렇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썩었다, 문드러졌다, 힘들다, 마음이 상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이 마음에 썩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마음에 뭐하라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은요, 타라세소라고 하는 영어로 트러블입니다. 근심거리. 그렇게 이 마음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보통 이렇게 뭐 내장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꼬일 정도로. 여러분, 배나 탈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런 큰 고통, 뒤집어지는 이 큰 괴로운 상태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뭐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 팔 거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힘든 게 시련이에요. 그것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 때리는 겁니다. 배신, 배반, 리젝션, 이것은 정말 지렁이한테 소금 뿌리면 괴로워하는 것처럼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3년 동안 애끼고 발두신 그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를 표현하면서 같이 아까 나눈 대로 마음에 나도 힘들었는 거 아는데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우리 2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은요, 여기 나와 있는 계속 이런 거처 예비한다, 이걸 한 멘션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또 옛날에 부흥회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천국에 가면 멋진, 여기 저기 뭐 코나나 저 위쪽에 제가 이름도 모르는 멋진 리조트하고는 비교되지도 못할 멋진 리조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얼마 전에 방문한 분도 얘기하기를 오타니 LA의 그 선수, 다저스 선수 있잖아요. 거기에 타운 지금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주에 오프닝했죠. 기공식인가 시작했는데 2년 있으면 27년에 완공된대요. 그러면서 그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이 뒷집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엔 어떤 분들 옛날엔 그런 말씀했어요. 천국에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아마 몇 에이커, 엄청 큰 에이커를 갖고 엄청 맛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별 볼 일 없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조그만 뒷채나 뒷방 같은데 근데 여기서 원래 원문을 읽으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거처를 예배한다. 거처를 이 모나이라고 했거든요. 모나이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 머물다라고 하는 매너의 그런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천국이 부동산 하나 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받을 거야. 젊은이들 맨날 다 한국에도 아파트 노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 아파트 모르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거한다,
abide 영어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내가 너들 내가 말한 길로만 오면 헷갈리지 않고 자꾸 서로 따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뭔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친 길로만 잘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그래 맞아요. 그렇지만 머리로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클리어했어요.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우린 결혼하면 옛날엔 저도 약혼식하고 결혼했는데요. 그것도 유대인과는 좀 달라요. 우린 결혼하거나 요즘 많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요셉 스토리 아시잖아요. 먼저 약속을 해요.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면 그것은 결혼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약혼식 같이 결혼식 약속을 그걸 정혼식이라고 하는데 하면은 그 다음에 신랑은 빠이 좀 기다려 그리고 자기 본가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요. 신부랑 같이 지낼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 6개월 걸릴지 1년이 보통 한 1년 걸릴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면 뚝딱뚝딱 열심히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짜잔 하고 신부를 그 장인 댁에 갑니다.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웨딩 먼저 신부 집에서 파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집으로 데려가는 파티. 그게 진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이 영적 신랑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지금 잠깐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혼인 관계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우리가 다 좀 그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는 조금 이해되지만 슬픈 거는 슬픈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몇 번이나 강조하신 게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너에게 오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이 아이러니는 굿바이 설머니라 고별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게 뭘까? 이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다시 오실 세컨 커밍 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학자는 이거다 저거다 논란과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레트의 말에 동의하는 게 이 세 가지 다다. 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오셨죠? 성령님을 통하여도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실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중요한 건 이런 시기나 방법을 우리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100% 신용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이것이죠. 그럼 왜? 다시 오시면 이 과정이 슬프잖아요. 왜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 왜 죽음의 아픔의 고통의 타라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 이해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도 우연과 실수 없이 뭐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읽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1.1획 한 단어라도요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어떤 목적? 우리에게 이그젠플로 좋은 롤 모델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죠. 왜?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창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고통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해할 수 없이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들 잠시 못 볼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인사는 고별 설교는 It's not goodbye.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see you again. 다시 보길 원하는, 다시 재회하자고 하는, 다시 만날 것의 약속이죠. 주님의 죽음은 어떤 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우리 지난주에도 영적 매듭 짓기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매듭은 과거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매듭을 향한 옛 것을 버려야, 애벌레를 버려야 그 다음에 나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새로운 경험했잖아요. 바로 요 밑에 병아리 매일 10개를 달걀을 유정란을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씻고했잖아요. 어미닭이 품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 먹고 남겨놓은 5알을 21일간 품더니 얘가 어느 날 짹짹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남아있으면 병아리예요. 쟤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남아있었으면 뭐가 돼요? 목사의 밥이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고해성사하는 것은 제가 13개 15알이나 제가 집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미닭이 5알을 품고 있길래 걔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달걀로 목사의 밥이 된 게 아니라, 에그 프라이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생부활했어요. 생명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여전히 무덤 속에 죽음이란 테두리에서 자유를 못 얻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덤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힐로그리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한 매듭을 짓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맨날 상처, 저도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회 상담 공부도 하고 일부분 코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하고 우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담 중독은 문제라고 봐요. 왜? 제가 아는 많은 몇몇 어떤 교인들은요 10년 20년 여전히 상처에 머물러 있어. 또 이 사람 저 사람 상담자보다 더 많이 알아.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작에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 매듭 좀 지어보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컨셉, 죽음에 대한 이 슬픔, 이 고통을 정말 바른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저도 경험해봤어요. 사돈과 친구와 몇몇 분들 가까이 있는 아픔, 당연히 우리 부모님 다 경험해봤고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경적 건강한 이 죽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런 준비가 되는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나 다시 올 거야, 다시 볼 거야, 반드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안내하신 것이죠. 벌써 꽤 됐죠.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이 젤레 쪽에 계신데 예전에 이제 영주권 따로 신청하셨다가 이 그 영주권이 나올 때쯤 됐는데 한국에 급히 가서 일을 보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갔다 와도 된다는 거야. 아직 나올 때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안심하고 혼자 가셔서 일을 보셨는데 한국에 계신 동안에 영주권 그린카드인가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살 의지가 없이 나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리엔트리인가 이거를 재입국 준비를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쓰게 된 거예요. 뭐 다 정리하고 하는 데서 하여튼 그때가 그 장로님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읽고 연구하는 좋은 1년 동안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찬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혼자 지내야 되니까 힘든 시간을 거쳤죠.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로야가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서류를 잘 준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한국에 가서 그리고 영사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설명을 잘 하고 같이 모시고 들어오니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주님께서 지금은 아쉽지만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아쉽지만 사랑하는 사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굿바이가 아니야. 반드시 데려올 거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요즘은 정권이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뭐 재벌가라든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아들 집안 사람 알면 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들어가도 돼? 근데 진짜 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셔서 나 따라와.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어디를 만나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붙잡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라면,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죠.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나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야. 하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당장 헤어지니까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다들 가만히 있는데 손 들고 도마가 용감하게 질문하네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사람들은 다 저런 질문한다 그러지만 이 도마 때문에 사실 우리 눈치 보고 있었는데 질문해 주니까 고맙죠. 질문은 중요한 겁니다. 은숙 집사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하면요, 어떤 때는 다들 눈치 보고 있다가 저분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도마가 그랬다니까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어요. 그럴 때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한번 6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시고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누고 있잖아요. 7번에 걸쳐서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뭐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곧 뭐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것이죠. 단순한 물리적인 피지컬한 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삶의 방향,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예전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요즘 뭐 잘 연락이 안 되네, 한 두 분이 그 나사라고 하는 항공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여기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뭐예요? 우리는 아는 분들 오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GPS 같은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틀라이트이 24개나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 GPS 점점 발달하고 있겠죠.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누르면 어디 가세요. 그 안내를 받는 것은 예전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들을 때는 두 가지,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연결해 주면은 된다. 근데 요즘은 4개가 다 연결을 해서 쏴주면 저와 여러분이 태블릿이든 뭐 전화기든 그죠?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GPS 그 디렉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는데요. 이 지리 감각은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기계는 땅 돌리면 가는데 우리 애들도요. 뭐 저 LA 쪽에서 운전하고 다녀도 너 이거 없으면 다닐 수 있으면 모르겠대요. 어디지 디렉션을 눌리면은 다 그동안에 이것만 보고 다니니까 그렇지 앞을 보고 동서남북을 알아야 감을 잡고 다닐 텐데 요즘 시대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편리가 있어요. 편리해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나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마우나 케아나 볼케오 저 깊은데 저 화산 저 골짜기 같은 데 가보세요. 지하 벙커 같은 데 가보세요. 지하 여기는 그런 별로 없지만요. 지하 몇 층 내려가고 뺑뺑 도는 B3, B5 뭐 이런 데 가면 안 터져. 도대체 어디야? 연결도 안 돼.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땐 내 지혜, 내 경험, 어르신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안내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땐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구나. 이땐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계 상황이 있다니까요.
시한부 선고 받아봤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삶의 파산의 경험을 해봤습니까? 난감한 상황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피지컬리도 눈발에 앞이 안 보이고 벌레 때문에도 스탁됐을 때는 이게 죽는 거구나, 더 이상 운전 못하겠구나 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요, 이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돌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말로는 저는 초월했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정말 그것도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자유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 지침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야, 잘 살다 그냥 즐기다 끝나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 길은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천하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라고 하는 정관사, 유일하다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분도 좋고 이분도 좋고, 우리는 종교다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헷갈려요. 아버지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여름이면 어떻고, 세상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준이 한번 흘리니까 다 헷갈려요.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근데 운전은 왜 노란불에는 국가에 오른쪽을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비행기 탈 때도 그런 건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 그거는 우겨대느냐, 참 이해가 안 돼요. 운전하다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체국 갈 때도 벌써 왜 차가 저렇게 쌩쌩 달리지? 살인 무기가 다름이 없구나. 여기서 왼쪽으로만 가면 그냥 죽는 건데 차선이 분리대가 있어요?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안 죽이고 살인행위 안 하고 살아남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만 느낍니까?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해도 이게 큰 사고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침범하지 않아요. 그것은 좌측 통행하라 그러면 내 생명에 달려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나 산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법은 잘 지키면서 한 가지 남은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토를 닫고 젊은이들만 딴지를 걸고 왜 동일하지 않은지 때로는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본 만큼, 제가 몇 년 전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참 어떤 분이 안내하는 때에 따라서 정말 겉핥기식으로 할 수도 있고 깊은 역사와 문화와 유적을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공감대를 얻고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역사의 무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 똑똑도 했지만 애굽 잘 알죠. 이집트 잘 했으니까 왕자 출신 아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잘 알고 나오는 길도 알고 광야도 아니까 출애굽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너 가서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을 탐지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탐꾼은요 그게 좌비예요. 어디까지 몇 킬로, 우회전, 좌회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하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론 가이드를 잘 만나면, 어떤 가이드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 빅 아일랜드도요 많이 보여줄 때가 있고, 저기 어떤 분은 안 가. 그럼 오히려 방문객이 들어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기저기도 있다는데
몰라요. 난 거긴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우리 인생의 삶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이 있네. 죽음이란 길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란 길이에요. 그래서 참 아파요.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에 천하 인간에 한 번도 죽음을, 그렇죠? 죽으면 들어갔다가 무덤 나온 사람 있어요? 4대 성인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류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속성,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내가 이 죽음이란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가더라도요, 내비게이션을 쳐면 어디까지 뭐 관광지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도 이 땅에 발견되지 못한 곳은 없죠. 다 있겠죠. 그런데 무슨 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딴 섬이. 근데 아무도 그 이후에는 못 갔는데 그 이후가 뭡니까? 죽음 너머의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except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던 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권세, 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할 때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throug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패키지는 뭐라고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 LA에서 어떤 때는 그 법륜 스님인가? 그분이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한번 즉석에서 질문하면 즉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재밌네, 한번 나도 들어보.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떤 시험 받는 성도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스님 뭐라고 말씀하지 안 들어봐요. 오늘 고해성사 많이 하네요. 제가 강단에서.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스님, 제가요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너무 마음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법륜 스님 아시죠? 아주 시원하게 아주 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저 목사가 강단에서 스님 가르침을 가르쳐도 또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질문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어머니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절하고 마음 수련하십시오. 처방 답을 줬어요. 상담 답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근데 제가 마음 컨트롤 안 돼요. 얘가 또 말 안 듣고 또 저러면 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너무 힘들어서. 계속 너무 사람들 그 라디오에서 웃고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해 제 마음을.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찾든지 다른 종교를 찾으세요. 응? 불교는 자기 마음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다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사이다 발언에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분 참 성숙하고 똑똑한 분이다. 참 자기가 아는 거는 알고 내 죽음의 문제는 몰라.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 나도 구원 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고행하고도 힘든데, 그 다음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말이야. 화를 내는 그 순간, 야 맞다. 종교가 해결될 수 있는 종교가 있으면 찾죠. 철학이, 선행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도움이 되게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오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 마치면서요, 결론이 이겁니다. 2025년 벌써 셋째 주일인데요, 기억하세요? 첫째 주일은 제가 마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힐로에 대한 4가지 미닝을 매주마다 나누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구문, 전통,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좀 스터디하면서 힐로에는 뉴스지란 뜻이 있더라. 새롭게 한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표요처럼 금년에 새롭게 하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힐로에 또 하나 뜻이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매듭, 꼬임이란 뜻이 있어요. 매듭 아시죠? 저희 딸도 뭐 이렇게 매듭을 잘 하는지 맨날 매듭 그 수, 뜨개질 이런 거 해가지고 나눠주고 하더라고. 매듭 엉키면 재미없습니다. 헝클어진 매듭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자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받침대도 만들고 매듭을 잘 재야 아름답게 지면 보기도 좋고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힐로의 뜻은 여러분 전통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무슨 생풀 뭐 부엌용품도 그렇고 매듭을 잘하는 거 많이 보셨죠? 힐로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의 매듭 정리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세월의 시간에 아픈 기억의 매듭을 정리하고 관계의 매듭을 정리하시고 재정의 매듭과 좋지 않았던 습관들,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중독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매듭짓기 바랍니다. 나 이대로 살았어. 나 이렇게 건들지 마. 나 이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 살았는데 목사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 아닙니다.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저도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리 옆자리 하나만 다음에는 옮겨보세요. 자리 하나 바꾸고 앞뒤로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이런 요즘 계속 그런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게 꼭 내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정리할 걸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세 번째 주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했더니 여기는 원주민 처음 창시자 이름이 힐로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전이나 흘러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논증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여기 비도 많이 오고 토양도 좋아가지고 근데 그 힐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개척하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잘 리더십을 가져서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추장이었는지 뭐 처음 시작한 사람인지 무슨 그런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은 어떤 리더가 아닌가. 또 항해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기록을 보면서 아테네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 곳곳을 다뤄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어디든 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한 거죠. 저와 여러분 힐로 가운데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추장도 아니라 파운더도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힐로의 진정한 이름의 뜻,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실 것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 끼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들은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우리가 가는 길, 타고 다니는 차, 지내는 집, 어떤 어카운트, 이거 보고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벌써 한 7년 됐나요?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그 묘비에 저는 John 3:16 그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가 평생 외쳤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오늘 말씀 14장 6절이 있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선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종은 왜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대신 자기 무덤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걸 썼을까? 길 대신 주님을 만난 게 나의 최고의 축복인 걸 알았던 거죠. 복음 핵심, 길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잘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손주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길 대신 주님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헤매라에 헤매라. 매일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길 대신 주님으로 우리 은혜가 충만하고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는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길이심을,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헤매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길 대신 주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며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빌더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수고라는 이름으로 지쳐 힘든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길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쉼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할까요?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1세기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티테디오스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했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존, 폴. 뜻을 찾아보니까 티테디오스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집 쫓겨나고요, 저 카타콤 두더지같이 동굴 속에 살고 소셜 보장도 없고 메디칼도 없고 정말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 그들의 별명이 어떻게 염려가 없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미국에 와 살고 있는데 웬 스트레스와 웬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인상을 쓰고 무고지상을 쓰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다시 티테디오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근거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죽어도 천국인데,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님, 내가 신앙의 문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실제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한번 결단을 담아 주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건 다시 한번 티테디오스, 염려 없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는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삶의 터전을 갖고 우리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받고 욕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털지어다. 훌훌 털걸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매듭을 잘 짓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결코 절대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별명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한 분 한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의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거룩한 이름이 붙여지게 도와주시고 타이틀이 붙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특권과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해서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정끝까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